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기도하시고 12명의 제자를 사도를 이렇게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은 구약에 12지파가 있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는 새로운 나라가 12명의 사도와 함께 시작되는 새로운 인선 작업의 시작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부터의 본문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나라, 또 하나님께 새롭게 세우신 12사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을 때 그 백성들이 가져야 될 가치관, 만약 구약의 출애굽 백성들에게 율법이 있었다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구원의 자리로 나오게 된 이 교회의 성도들이 가져야 될 가치관이 무엇일까 하는 부분을 오늘부터 이제 몇 번의 평지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과는 좀 다른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평범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소망을 갖고 있죠. 뭐 좀 작게는 이런 표현일 겁니다. 가난하게 되고 싶지는 않다. 그 다음에 배고프진 않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뭐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억울하게 우는 일은 없으면 좋겠다 하는 이렇게 소박한 꿈을 가지면서 동시에 조금 더 적극적인 우리의 기대는 뭡니까? 좀 부유했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고, 배불렀으면 좋겠고, 항상 웃는 일이 많았으면 좋겠고,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참 칭찬과 격려를 받는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를 받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런 기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과 전혀 반대되는 그런 말씀을 우리 가운데 오늘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불편하죠. 내용을 보시면 이런 겁니다. 부유하지고 배부르며 웃어 행복한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의 꿈이 부유해지는 것이고, 우리의 바람이 배부른 것이고, 우리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 만족이 막 가득한 것이 우리의 소망인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24절에부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여 울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데 거기에 화가 있다. 이렇게 저주의 말씀을 주고 있죠. 반면에 우리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의 삶들이 있는데 그 삶에 대해서는 오히려 복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바람과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설득이 잘 안 됩니다. 이건 뭐 그냥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뭔가 좀 다른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걸 그대로 적용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좀 성경의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감히 성경이라 말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하게 될 수가 있죠. 근데 오늘 말씀이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주님은 우리의 상식,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반대되는 그런 가치관을 우리들에게 복되다 내지는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도대체 그 근거는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본문입니다. 그 근거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 주님의 말씀은 틀린 것 같아요.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이 지나고 나서 또 새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늘의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축구 경기에 전반전이 있으면 전반전 끝나고 나서 모든 경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후반전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이 땅에서의 삶이 있고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땅에서의 삶이 있고 하늘에서의 삶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 땅의 삶에만 주목하지 말아라. 이 땅에서 잘 된다고 마냥 모든 것이 잘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땅에서 불행하다고 모든 것이 다 불행한 것처럼 그렇게 낙심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있고 그 이후에 삶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사는 것이 매우 어리석은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삶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이 땅의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펼쳐질 영원한 삶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살 수도 있고 때로는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는 그 결정이 지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0절에 보시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21절에 보시면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다. 왜요? 나중에 너희가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는 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왜? 나중에 너희가 웃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을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의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이미 너희가 받을 위로를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 있을 그 나라에서는 너희에게 임할 위로가 없다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요. 지금 너희가 풍족하게 배불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있을 그 다음 생에 있어서는 너희에게 줄 부요함이 너희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웃는 자요 너희가 애통하여 울지로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지금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다음의 인생의 삶이 결정되는 것이고 땅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늘의 삶이 결정되어지는 것이니까 너희들은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우리 가운데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지금의 삶과 나중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좀 비유적으로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어릴 적에 설날이 되면 세뱃돈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배를 하면 저희 부모님이 이제 봉투에 담아서 세뱃돈을 딱 주시는데 딱 봉투를 열어보면 뭐 액수는 이제 차이가 있지만 빳빳한 지폐가 있었습니다. 1,000원짜리. 그러니까 그 빳빳한 지폐가 사실 평상시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지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설날 때 세뱃돈을 주기 위해서 부모님이 은행에 가셔서 신권을 받아가지고는 그거를 이제 1,000원짜리 몇 장 이렇게 아들별로 나눠가지고는 저희들한테 딱 주셨죠. 그러면 그 신권을 받은 빳빳한 지폐를 받은 그 저로서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면 지갑에 이제 용돈을 모아두는 지갑이 있는 통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헌 용돈이 있고 빳빳한 새 지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고민이 있어요. 헌 걸 먼저 쓸까? 아니면 빳빳한 걸 먼저 쓸까?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이세요? 헌 거를 먼저 쓰시는 분. 이쪽은 빳빳한 거 쓰십니까? 어떤 거 먼저 쓰세요? 헌 거. 그래서 아마 저도 비슷해요. 왜? 아까우니까. 이거 흔한 게 아니니까요. 돈의 가치는 똑같아요.
무슨 1,000원짜리를 새 거 준다고 해서 1,100원어치 주는 거 아닙니다. 똑같은데 이 새 거는 희귀해서 내가 헌 거를 쓰면 나중에 빳빳한 거를 나중에 쓰게 되는 거예요. 나중까지 그 빳빳한 걸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분이 좋은 겁니다. 먼저 써버리면 나중에 헌 거를 써야 되니까 그 기분이 좀 덜 좋은 거예요. 여러분, 식기에 반찬이 있으면 맛있는 반찬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반찬이 있고 덜 좋아하는 반찬이 있습니다. 어떤 반찬 먼저 드십니까? 맛있는 거 먼저 드십니까? 그건 스타일마다 달라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좀 덜 맛있는 걸 먼저 먹어요. 어차피 다 먹어야 되는 건데 맛있는 건 마지막에 먹습니다. 왜? 마지막 느낌을 좋게 갖고 싶어서요. 맛있게 먹었다는 느낌을 갖고 싶어가지고 저는 나중에 맛있는 걸 먹습니다. 그러다 뺏기죠. 별로 안 좋아하냐? 이러면서 이제 박사님한테. 어쩌면 우리의 삶도 이 땅에서의 삶과 이후의 삶이 하나의 큰 상리, 큰 복이 이렇게 하나의 통으로 있는데 이 땅에서 조금 쓴 사람들은 나중에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이 땅에서 풍요롭게 넉넉하게 쓴 사람들은 남은 것이 적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렇게 보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나중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지금만 있고 나중에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지금의 삶을 통해서 나중에 삶의 질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지금 풍족히 누리고 마음껏 살다가는 나중에 풍요로움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앞에서 절제하며 가난하게 산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라고 주님의 말씀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먼저 기억하셔야, 이걸 우리가 믿어야지만 오늘 이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지혜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뭡니까? 10년을 좌우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해요. 우리 신앙인의 오늘의 선택이 우리의 영원한 삶을 좌우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기 전에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이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다음의 생애를 위해서 이 땅의 삶들을 잘 조정하고 때로는 절제하고 희생하고 인내하면서 살아가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 때 다음의 생애 가운데 주실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크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에게 다음 생이 없다면, 하늘의 삶이 없다면 이 땅에서 그와 같은 절제와 고난과 어려움과 가난한 삶 속으로 들어가는 그와 같은 삶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삶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참고 그냥 견디고 그냥 인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삶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삶을 위해서 오늘 참고 오늘 기다리고 오늘 견디는 그와 같은 지혜를 갖고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저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좋은 사람 아니고 한없이 퍼주고 나눠주고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매우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제 머릿속에는 늘 영적인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과연 내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취하고 나중에 가난하게 될 것인가, 빈궁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이 땅에서 내가 받을 권리를 다 누리지 못하지만, 어쩌면 그걸 다 취하지 못하지만 그 희생보다도 더 큰 미래, 더 큰 상급이 나중에 남겨있다는 사실을 내가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참고 오늘 견디고 오늘 희생하는 삶을 살아갈까?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냥 인격이 훌륭해가지고 뭔가 대단한 성품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계산할 줄 아는 지혜, 오늘의 삶만 있는 게 아니라 미래가 있는 삶,
땅의 삶이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의 존재가 되는 삶, 그 삶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서 계산하고 냉철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을 희생하고 오늘을 헌신하는 그와 같은 지혜가 있는 냉철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안타깝고 답답한 게 있어요. 왜 저렇게 욕심을 부릴까? 왜 저렇게 고집을 부릴까? 이 땅의 삶의 전부가 아닌데 왜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 다 완성되지 않으면 마치 완전한 실패에 돌아가는 것처럼 왜 저기에 고집을 부리고 저기에 욕심을 부리고 마치 이 땅밖에 없는 것처럼 살아갈까 하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도 한번 우리 좀 같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우면서 눈물로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굉장히 그럴듯하고 뭔가 있어 보이고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성과가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마침이 멸망이라는 사실은 그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은 배라는 거예요. 배부름, 부요함, 넉넉함, 그냥 그것이 그의 우상과 신이 되어버렸어요. 이 땅에서의 부요함과 이 땅에서의 풍요로움과 만족함이 그들의 신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바울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다. 하늘의 가치, 하늘의 질서, 하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존재 아니겠는가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21절에 보시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해서 우리로 하여금 육에 속한 우리의 몸이 영에 속한 몸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복종케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복종케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가난함에도, 복종케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배고픔에도, 복종케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아픔에도, 장애물에도, 답답함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두심으로써 이 땅에서 우리가 훈련되어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낮은 몸이 하나님의 영광의 몸이 될 때까지 잘 훈련되도록 워밍업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이 땅에 두신 건데, 우리가 그것을 붙잡아야 나중에 영광스러운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우리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지금 우리의 삶에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눈을 집중하지 마시고 다음에 있을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심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절제하고 돌아보고 성찰하고 때로는 인내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한 자, 부유한 자,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 성경에서 말하는 부유한 자, 오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부유한 자가 다 나쁜 건가요? 여러분, 부자는 다 나쁩니까? 그건 아니죠. 여러분, 가난하면 다 선하고 좋은 건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할 때 이 가난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가난해지게 되는가? 우리가 게을러서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서 가난해질 수 있어요. 부푼 꿈, 말도 안 되는 망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저 요행이나 바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난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말하고 있지 않아요.
데살로니가에 보면 말합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아라.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막연히 잘 되겠지, 막연히 어떻게 되겠지, 아니에요.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억울한 가난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정직하게 사는데, 수고하는데, 밤잠 못 자면서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수고의 빵을 먹으면서 그렇게 부지런히 사는데, 그래서 어떻게든지 가난을 극복하고 어려움을 극복해서 조금 나은 위치로 가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안타까워하며 억울해하며 답답해하는, 그것이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시대적인 상황일 수도 있고, 하여튼 나는 애쓰고 수고하는데 그 결실이 충분하지 않아가지고 오는, 거기로부터 오는 어떤 가난, 부족함, 결핍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가난을 우리 주님이 똑같이 대우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부요함이 있습니다. 부요한 자는 너희는 화 있을진저 말합니다. 여러분, 부요함은 다 화가 있습니까? 아니죠. 정당한 방식으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은 부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건 시대를 잘 만났고 조건과 상황이 잘 맞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무슨 사기를 치거나 속이거나 뭘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나의 일을 정직하게 잘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 가운데 부요함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요함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화는 뭡니까? 부당한 방식으로 부유하게 되는 것, 욕심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야 될 것을 나의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의 부를 축적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 땅에서 풍요롭게 누렸으니 이제 다음에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하다고 모두가 복을 받는 것도 아니고 부유하다고 모두가 화를 입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실 때 이 말씀 뭡니까? 가난한 사람들, 이 땅에서 열심히 정직하게 수고하고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난을 벗어나지 못해서 고통당하는 사람, 그 가난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 배고픈 사람, 억울하여 눈물 흘리는 사람은 이 땅이 참 힘들고 어렵겠지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다음에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억하면서 너의 그 삶을 포기하지 말아라. 정직하게 살았는데 돈을 못 벌었다고 부정한 자가 되지 말고, 열심히 일했는데 그래도 성공하지 못했다고 게을른 사람이 되지 말고 꾸준히 애쓰고 수고하면서 그 억울함을 간직한 채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고 그 수고를 아시고 눈물을 아시고 그 가난을 아시고 배고픔을 아셔서 나중에 거기에 응당한 것으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테니까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줄인 사람은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받을 것이고 너희 우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너희는 마침내 웃게 될 것이다. 나중에 그 모든 것에 대한 보상과 상급을 주실 테니 너는 이 땅 가운데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정직하고 성실하게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해라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이 고통의 현상만 보면, 이 세상만 보면 억울하죠. 분하죠. 분노가 일어나고 이 사회를 다 뒤집어 엎어야 될 것 같고 뭔가 우리를 착취하는 어떤 세계를 향해서 그냥 분노를 쏟아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다음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시면서 인내하고 소망 가운데 살면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또 새로운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너희들은 절대로 놓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이 기독교는 무슨 숙명과 관련된, 그냥 가난한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냥 가난하게 살아. 그거는 무슨 기득권자들이 그냥 그렇게 주입하는 것 같죠. 종교의 힘을 통해서,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 너희들 나중에 복 받을 거니까 지금은 그냥 가난한 채로 살렴,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것은 마치 종교가 무슨 아편처럼 이 사회를 지배해서 기득권자들은 더 힘을 갖고 가난한 사람은 더 빈궁한 속에 들어가는 논리를 만들어 주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아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뒤집어 엎어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이 모든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 그 다음에 기득권자들은 모든 악마, 죄인, 나쁜 사람,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사회적인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이 세상을 뒤집어 엎으면 그러면 우리의 부유함이, 우리의 가난이 부유함으로 나타날까? 그렇게 생각하고 싶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렇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역사가 과연 우리 인류에게 풍요를 주고 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는가? 그런 역사를 통해서 가난이 사라지게 되었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숙명론자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으면 되는, 구조를 바꾸는 사회주의 혁명을 꿈꾸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뭡니까? 구조적인 영역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풀어갈 수 있는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풀어야 되겠습니다만 아무리 해도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풀 수 없는 가난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나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나라,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될 나라가 아니면 이룰 수 없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영역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냥 받아들임으로써 그 가운데서 내가 낭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영역들이 있다면 바꿔가면서, 그러나 여기서 그것을 모든 것을 다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완성되고 그 이후에 우리의 삶에 대한 결실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이 땅을 때로는 가난하게, 억울하게,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결코 불행하지 않고 소망과 인내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수고하고 애쓴 만큼 결실을 얻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를 잘못 만나서, 어떤 업종을 잘못 정해서, 때로는 어떤 우리의 그런 또 순간적인 판단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한 것이 우리의 노력만큼 결과가 나타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하죠.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늘에 소망이 있음을 믿고 그것을 기대하시고 그것을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일들을 잘 감당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정당한 부를 성취한 사람들이,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이 부를 다 버리고 가난한 자의 자리로 가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가? 마치 삭개오처럼 내 재산의 절반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나눠주고 내가 누구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를 쳐서 갖겠습니다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만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되는가?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를 형성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함께 작동하고 있음을 성경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 128편 1절과 2절에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가 새벽에 봤던 그런 말씀인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한 만큼의 결실들이 나타나서 부족함이 없이 배부름 가운데, 안락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부요함을 다 빼앗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우리가 부요함 가운데, 어느 정도의 넉넉함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야 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고 나중에 우리 가운데 이어지는 삶이 있다는 삶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요함들을 두렵고 떨림으로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관리하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부요함을 주셨으니 기존의 창고를 헐고 큰 창고를 짓고 거기에 내가 거둔 이 많은 곡식들을 다 두고 내가 많은 것을 두었으니 이제 나의 평생이 안락하겠구나 하면서 이 땅에 자신의 소망을 다 두는 삶을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요함이 나의 부를 이 땅에 쌓는 것이 되지 않고 부요함이 자꾸 나누어지는 방향, 그 부요함이 가난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방향, 그 얻게 되는 이익이 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를 떼어서 자꾸 나눔으로써 이 부요함 속에서 가난함을 추구하고 부요함 속에서 나눔을 추구하고 이 부요함이 나로 하여금 화를 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계와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방식의 삶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 취할 수 있지만, 다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는 그 삶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 중에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와 복을 함께 나눔으로써 소극적 측면에서의 가난을 지향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한두 달 전에 이제 베트남 다녀왔을 때 비즈니스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만나서 그분이 하시는 사업장에 가서 이렇게 쭉 봤습니다. 그분이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그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은 이제 베트남 현지 분들이죠. 그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가능하면 고용을 할 때 정규직이 아니라 임시직을 하면 훨씬 부담이 적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임금도 조금 다른 사람이 올려주는 만큼 그냥 떠나지 않은 정도 선에서만 조금씩 올려주면 그럭저럭 유지할 수 있는데 더 많은 이익을 취하고 그것을 가지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그들의 임금을 조금 더 많이 올려줘서 그들로 하여금 사랑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이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회사를 어디로 옮길까 고민하지 않고 그냥 이 안에서 자신의 삶을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쉽지 않겠죠. 그분은 선교를 하시는 분이니까 아마 그런 삶이 어떤 면에서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가진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유한 게 혹시 한 해를 쭉 지나시다가 이건 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다, 부유하다 그러면 그냥 다 어떻게 부유 받은 걸 어떻겠어요? 그냥 내가 써야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 이게 정말 내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쌓았다가 나중에 너 이 땅에서 풍족하게 위로를 받았으니 나중에는 그렇게 풍족하지 못할 거야. 그런 말씀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 중에 그 풍요를 다 쓰지 마시고 일부를 떼서 따로 어디 모아두셨다가 아니면 다른 곳에 어디 흘려보내셨다가 그래서 나로 하여금 자꾸 가난을 지향하게 하는 땅에 재물을 쌓는 방식이 아니라 그 재물이 흘러가는 방식, 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면 잘 모아두었다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떠오르는 사람, 기도하는 중에 떠오르는 사업, 기도하는 중에 떠오르는 교회,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로 쓰실 수 있도록 모아뒀다가 그렇게 흘려보내고 나누는 방식으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가난을 지향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지금 가난을 지향하고 있구나, 너는 너에게 준 모든 것들을 다 쓰려고 하고 이 땅의 삶이 전부 이것처럼 살지 않는구나, 너는 다음을 기약하고 다음을 기대하고 그렇게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의 다음 삶을 예비하시고 복 주시는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누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 나누는 것 때문에 상을 주신다가 아니라 나누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까 봐, 나누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은 것들 이미 누렸으니 나중엔 그 좋은 게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실까 봐 그런 긴장과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누고 섬기는 일에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유한 삶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부를 간직한 자로서 이 땅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오래전 개인적인 일이 너무 이제 소소한 일이고 좀 부끄러운 일이고 그래서 개인적인 일이고 그래서 성도님들께 이 얘기를 하는 게 적절할까 생각하다가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부끄러운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수치 가운데 있는 걸 우리 성도님들은 즐겨 하시는 것 같다.
여러분, 이 모든 일에 보면요, 22절에 보면 인자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어요. 인자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일을 왜 그렇게 하는가?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한 십수년 전쯤에 제가 이제 사역하기 위해서 이제 중국에 있는 광저우에, 거기에 있는 우리 학생들, 학생 리더들, 간사들 훈련시키기 위해서 거기 출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한 4박 5일 동안 한 집에 이렇게 갇혀가지고 훈련을 막 시키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뭐 자고 이렇게 하면서 그 동네에서 맛있는 과일을 많이 먹었습니다. 거기가 이제 남쪽이고 과일이 열대 과일이 많은데 저는 피치라는 그 과일이 그렇게 맛있는 줄 몰랐습니다. 한국에서도 먹었거든요. 결혼식장 가면 뷔페에 나오는데 늘 냉동으로 돼 있어서 까서 뭔가 맛있을까 먹어보면 별 맛이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괜히 손만 지저분해지고, 그래서 몇 번 먹다가 이제 잘 안 먹었는데 거기 갔더니 피치가 많더라고요. 그건 냉동되지 않은 겁니다. 그건 이제 막단 아주 싱싱한 것들이에요.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제가 아마 많이 먹었나 봐요. 많이 먹었나 봐요. 모든 훈련을 마치고 이제 광저우 공항에서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이제 짐 싸서 나오는데, 그때 거기에 있었던 한국인 학생인데 단기 선교사로 와 있던 그 친구가 봉지 하나를, 요만한 봉지, 비닐봉지 요만큼 이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주더라고요. 뭐냐 그랬더니 피치라는 겁니다. 간사님이 이거 너무 맛있어 좋아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한국에 가면 이 냉동된 거밖에 없어가지고 이 맛을 느낄 수가 없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딱 적절하게 이렇게 담아가지고 저보고 집에 가서 사모님이랑 아이들이랑 같이 먹으라고. 저는 그게 너무 맛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져가면, 야, 아내도 주고 아이들하고 같이 맛있게 먹겠구나, 이게 바로 빛이란다, 이러면서 이제 줄 생각을 했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공항에 그걸 갖고 타면은 걸릴 것 같은데, 농산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괜찮다는 거예요. 저는 뭐 그런 경험이 처음이어가지고 그 친구가 그럼 괜찮다니까 이제 공항을 딱 들어갔는데 검색을 쭉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인천에 딱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와야 되는데 거기 다 나와서 뭐 써야 된다는 게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안 쓰는데 여행자 휴대폰 신고서라는 게 이렇게 종이 한 장 있습니다. 아마 써보신 경험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럼 뭐 보면 뭐 면세 관련해 가지고 뭐 불법적인 거 갖고 있냐 뭐 이런 거 다 스스로 체크하고 나중에 나가면서 그냥 종이만 내면 됩니다. 검사 안 합니다. 뭐 간혹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뭐 겉으로 보여서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다 돌아가지고 검사해가지고 문제 없게 나왔기 때문에, 가방까지 다 들고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마지막 관문이에요. 그 제출하고 그냥 아무 제재 없이 나오면 집에 가서 먹을 수 있거든요. 그 쭉 보다 보니까 뭐 농산물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지? 그때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뭐 괜찮겠지 하고는 이제 그냥 문제 없다고 쓰고 이제 가려고 딱 했는데 맨 마지막 문항이 뭐 직업란이 있습니다. 직업을 안 쓸 수도 없고 무직이라고 쓸 수도 없고 목사라고 써야 될 것 같은데 목사라고 쓰면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안 걸릴 것 같은데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잠깐 와보시라고 해가지고 딱 했는데 걸리는 것도 문제죠. 아니 목사셔요? 너무 부끄럽고 너무 이거는 안 걸릴 것 같긴 한데 거기서 제가 한 10초 정도 고민했습니다. 10초 정도.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은 제가 목사라고 쓰고 그냥 나오지 않고 가다가 이제 뭐 신고하는 데 가서 제가 이렇게 갖고 왔는데 이거 괜찮은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이제 코너로 제가 찾아간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일로 오시라고 가방 여시라고 이렇게 쭉 열었더니 요거냐고 그랬더니 요거를 딱 자 쓰레기통에 넣습니다. 그렇다. 저한테 시간을 한 1분이라도 줬으면 제가 까먹었을 거예요 거기서. 아니면 제가 광주 공항에서라도 먹고 왔을 텐데 그냥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바로 쓰레기통에 확 놓더라고요. 그러고는 다시 왔죠. 결국 그 친구가 싸준 리츠 단 한 개도 못 먹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제가 가게 될 천국에는 저희 집 냉장고에는 리치가 가득할 것이다.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제가 리치는 한없이 제가 공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의 삶만 사는 게 아니라 나중에 우리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나중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우리의 욕심을 마음껏 부리지 않고 우리의 필요를 다 갖지 않은 채로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